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바로 계시를 받은 사건,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선물만 받고 여러분이 성탄절을 보낸다면 그처럼 아쉬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되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나게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파티를 연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파티를 여니까 많은 사업가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줘. 동부에 나가지고 와서 축하를 해주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 중에 한 부인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인 그 아기 돌 단지니까 돌 맞은 아기는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호스트 그러니까 사장 부인 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아기요 우리 아기는 저 집에서 지금 그 베이비시터라고 아기 돌보미가 돌보고 있어요. 여기는 안 왔어요. 괜히 여기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돌잔치에 빠져있는 주인공이 빠져있는 돌잔치가 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장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주인공 대신 예수님 빠지고 대신에 무슨 산타 할아버지인가 또는 선물이 막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다 추억이 됐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 이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이 되고 말았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X된 엑스마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 집에서 시청하신 분들, 또 세계 열방에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성탄절은 성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 거룩하게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이 성탄절이 어떻게 성탄절이 되겠어요? 평범한 그런 날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저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인가 거기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어떤 세리장, 부자인 세리장이 나와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어디에 올라갔다 그러죠? 예, 감람나무, 일반 무슨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옛날 감람나무를 뽕나무라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격가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말고 그 앞에 딱 서더니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아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자 그는 구원을 확보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바로 구원, 영생,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 환우들,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모두 다 이번 성탄절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한 100가지 정도 여러분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적는 건 다 여러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교 시대에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은 요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또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예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의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만나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임재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여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계시록 1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아주 기뻐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7개에 보냈죠. 7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7개인데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7개라고 하지만은 이 지금 말하면 터키라고 할 수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7개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7별과 7 촛대 사이에 거니치는 그 예수님을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7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했죠. 7개라고 했고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7 촛대, 7별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제가 교회 처음 나갔다는 생각이 나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근데 그때 성경 퀴즈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교회 가자마자 이제 가을이나 여름 지났을까 그때는 이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서는 성경 퀴즈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퀴즈대회 그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운다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1등 했겠어요? 제가 했겠죠. 뻔하죠. 예? 안 그러면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제가 1등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막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샅샅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까지 또 읽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주석, 계시록 주석을 막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 7 촛대라는 것은 바로 교회 상징하고 7별은 그 사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그런 것을 이제 그때 알겠는데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읽었을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아까 읽을 때 다 들었겠죠. 7 촛대는 7교회요. 7별은 그 교회 사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그 바모성에서 예수를 만날 때 바로 7 촛대에 거니서 계시는 7별을 손에 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예수 만난 거예요. 그 예수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가 듣는 어떤 이야기를 잘 기록해서 넘겨줘라 해가지고 이제
이 그 7개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그 7개에서는 그 편지를 다 회람, 그러니까 공람이라고 하죠. 회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야 이랬었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날 것을 기록을 남겨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배우자들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알긴 아는데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대충 적당하게 예? 그냥 스쳐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옛날에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정채봉 작가가 쓴 그런 동화 이야기 아시죠?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만났는데 생선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유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만남도 있다. 또 꽃과 같은 만남도 있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뭐 한 4가지인가 5가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데 그런 만남이 있는 게 아니다. 불꽃 튀는 만남이 있다. 바로 그 전기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 탁 붙이면 그냥 부칙하고 불이 팍 튀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불꽃 튄다고요. 근데 큰일 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천도에서는 불꽃이 200, 220도인가 220%, 220볼트인가 거기서는 불꽃이 더 세게 튀기 때문에 안 돼요. 하여튼요 먼지에 불 붙으면 큰일 나요. 이 불꽃 같은 만남,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 예수님의 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채봉 작가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정채봉 작가는 몇 가지 만남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무슨 꽃과 같은 만남 또는 생선 같은 만남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꽃 같은 만남이다. 불꽃이 일어나는 만남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다. 참되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았죠. 그때 그 바모섬이라고 하는 데는 광산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8, 90 된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때가 다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의 날에 나팔 같은 소리 막 들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만남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 밤모섬 같은 그런 환란이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났던 그 사도 요한 그리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좀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남은 날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는 2가지 어떤 주제가 있는데 첫째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메스 전하도록 약속된 그런 메시아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료 속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좀 그때를 이용해서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첫 첫 번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셔서 구원 메시지를 전하도록 약속된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보면 항상 약속된 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2번째 메시지 주제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새 언약 거기 다 같이 2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신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흐르고 있다. 즉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말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완전하신 사람이다 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레 데우스가 아니에요. 베레 호모가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고 베레 호모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일 뿐이에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진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참 인간.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처음에 지음 받았을 당시에 그 인간은 참 베레 호모였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베레 호모가 아닌 예? 태어난 거죠. 그래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베레 호모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베레 호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은 또한 동시에 베레 데우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 그분만이 중보자예요. 마리아가 중보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마리아에 대해서 내일인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시를 하는 경향이 우리 이 개신교에는 좀 있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좀 훌륭한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깨끗한 참 훌륭한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는 오직 베레 데우스이고 베레 호모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으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대속의 공로, 또 부활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내가 의인이 되고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모두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서 있는데 그의 머리와 털은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또는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 같은 이가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다가 막 펄펄 끓는 그런 풀물 속에 집어 던지게 되잖아요. 그때 인자가 나타나 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사람의 왕 같은 분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보여 가지고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이 하나도 상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죠. 바로 이 다니엘서의 사람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인자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대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근데 이 밤모습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또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걸 잘 들은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인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고 알고 이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똑같아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로 이 다니엘이 이제 인자를 만나고 나서 아주 엎드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엎드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하여튼 이 엎드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고 그분은 임재에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모스에서 만난 그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시간과 죽음과 음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충만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선산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묘소에 가서 아버지, 저 막내 아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못해요. 왜? 그분은 살아계실 때는 나를 사랑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무덤에 계시면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나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별로 믿죠. 믿긴 믿는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 거 믿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우리 민족을 저 일본의 그 어떤 침략에서 말해 경제적인 그런 어떤 압제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는 저 중국의 침탈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죠?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셔서 여전히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우리를 사랑한다는 분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음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시간을 못 뛰어넘고 시간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믿는 거 다 헛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흐르는 신학적인 주제는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탁월한 통치자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데 바로 예수님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시다 그런 것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죽어요. 아무리 착해도 죽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년 후에 여기 살아계셔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혹시 자신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네? 저만 손 들잖아요.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나가시다가 돌아가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다고요?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을 때 범죄할 때 바로 생명나무에서 분리돼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사건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이 제게 문자 보고 보는 거죠. 참, 그 북을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그걸 다 깨닫게 돼요. 나도 죽는구나. 여러분도 죽어요. 제가 한 500년 좀 더 살고 죽어도 죽어요. 분명한 것은. 500년 더 살아도. 500년 더 산다는 건 거짓말 같은데 예? 옛날에 노래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뭐 이런 노래 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2000 뭐 한 400년까지 살아도 죽는 사실이에요. 예?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보통은 한국 남자는 83세인가? 한국인 평균이 84세니까 언젠가 죽게 돼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최빈 수명이 좀 길어요. 최빈 수명이라는 건 그 많이 죽게 되는 사망 연령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한 뭐 95세까지 보통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 없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살고 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이제 제가 말해요. 지금 이제 70살 뭐 65세, 63세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사 한 방 맞으면 이제 13살 먹은 아이의 피부로 바뀌고 말이에요. 뼈 뭐 이런 거 바뀔 수도 있어요. 무수하니 꿈 같은 얘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인 어저께 들은 서울대 우선 노화 방지 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어떤 교수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재수 나쁘면 우리가 2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주사 한 방 맞고서 우리가 500세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500세 산든 1000세 산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간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왜? 죽음을 못 이길까요? 죄 때문에 못 이겨내요. 근데 예수는 죄를 이기심을 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며 울었어요. 같이 울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퍼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슬퍼하라. 함께 울어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거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되고 저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너무나 신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나요. 영원히 살게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고 또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면 얼마나 참 신나고 좋아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저는 아주 그냥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안 주셔가지고 좀 약간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할 수 없어요. 하여튼요 사람의 생명은 다 주님의 주관대로 되는 거예요. 주권대로 주님의 주권대로 주님의 주관하심대로 된다 생각하시고 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죽음과 음부, 시간 이것을 다 다스린다.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도 영원히 살게 되고 나도 이제 시간을 이기고 또 죽음도 이기고 또 나도 이제는 엄마든지 음부라고 표현되는 지옥도 다 이기게 된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만나는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야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이변적에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끼리 재미나게 신나게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즐기라고 보낼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 주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하라. 그런 뜻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 지금 성탄절 장식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아깝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쓰던 거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다 옛날에 쓰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 트리도 해마다, 예?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저 방울인가 보죠. 뭐 무슨 장식 같은 거 저거 다 옛날 거예요. 반짝거리는 거 저것도 다, 예? 옛날 거예요. 왜 그렇게 아낀다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껴야 돼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잘 아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도 다 아껴서 어떻게 하든, 예?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다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탄절에도 집에 있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물론 교회 나오면 최고지만 아무나 교회 못 나오고 이제 성탄절에도 100명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가족, 장로님들 가족, 또 권사님들 가족,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가족, 또 일꾼들의 중직자들의 가족, 뭐 이런 사람은 벌써 100명이 넘어. 물론 우리 교회는 15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30%니까 여기 좌석이 5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100명 정도만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사모하는 분들은 또 오겠죠. 그래가지고 한 150명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빠진 그런 성탄절이 되면은 그냥 2021년도에 보내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지내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오늘이 마지막인 성탄절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앞으로 10번밖에 성탄절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거짓말로 안심시켜서 앞으로 50번 남아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만 그건 저의 얘기고 주님께서, 예? 불러갈지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는 내년 성탄절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해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바로 당신이 그 외로운 고동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냐 했더니 올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에게만 주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산부 예배에 출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집에서 예배 희랑을 송출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동역자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